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십자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또 헤롯 대왕 앞에 헤롯 분봉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래서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검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거짓말이 섞여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문제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문제에서는 예수님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외의 문제에서는 모든 입을 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중심을, 그래서 메시아임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놓아줘야죠. 그런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갈릴리 사람이냐 해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보세요. 헤롯에게 보내니 그랬는데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되다 6월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헤롯이 이제 묻습니다. 헤롯이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를 이제 빌립이라는 그 자기 동생의 그 철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지적을 받고 세례요한이 죽였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세례요한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너무 오래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헤롯이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빛난 옷이란 말은 네가 왕이라 해서는 빛난 옷 입어봐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로 이렇게 갔다 오는 그와 같은 이제 그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죠. 여기 그 점선인데 오른쪽에서 쭉 이렇게 보면 가야바 법정에서 서게 되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 갑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왕궁으로 지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궁에 있다가 이제 또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희롱하면서. 그리고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냐. 사람이 나쁜 일에는요 친구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죄가 없으면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 이럽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이러니까요. 그럼 때리긴 또 왜 때려? 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영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살인까지 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놓고 싶은데 묻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꾸 이제 빌라도는 놓고 싶은 거죠. 근데 때려서 놓긴 왜 때려서 놓아요? 이 양반이 이게 히브리합니다. 그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하죠. 그죠? 이게 정치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참,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했대. 이러면 됩니까? 사람이 많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럴 줄 아는 이게 필요한데,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가 어려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거 보면요, 너무나 참 귀한 분이십니다.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행악자라는 것은 아마 열심당원 중에 또 잡힌 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희난하죠. 예수님을 보고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뭐 구원 못한다, 뭐 네가 한번 내려와봐라, 뭐 이렇게 희난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하면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가 유대인 왕 맞으면 내려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희롱하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죽이면서요 그들이 희롱한다고 쓴 이 죄패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이 패를 이렇게 적어놓고 희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 중 달린 사람 중에 그 옆에 달린 강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쪽은 비방을 했지만 한쪽은 오히려 꾸짖으면서입니다. 우리가 뭐 오른편 강도가 그랬다 이러는데 오른쪽 왼쪽 그거는 없습니다. 한쪽입니다. 한쪽 강도가 그렇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야, 이 강도가요, 이 죄수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심히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분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름 돋을 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참 이것이요 그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거의 매주일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일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요 간단한 영접 기도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이럴 때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여기 보십시오. 한쪽 강도가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제가 영접시키려고 1시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왔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길래 이제 그럼 버려두고, 이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라고 제가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보고 또 그러고 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보고 그러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요 뭐라는가 하면, 야 바빠 죽겠는데 그냥 빨리 영접한다 해주라, 영접한다 해주라 해가지고 언급기를 영접했는데요. 그날 집에 가보니까 싱크대에도 예수, 벽에도 예수, 이렇게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그분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이런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4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갈라지는 세상이 이 순간 아닙니까? 한쪽 강도를 미련하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갔고, 여러분 이 땅에 죽을 때 이렇게 죽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이제 이게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깜깜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미암아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하에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이어 말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돌파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 지성소와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육체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제가 이 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문을 제가 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이 해가 빛을 잃고 온 천지가 통곡을 하고 울고,
이 예수님의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보좌가 우리 안에 있고, 이런 놀라운 문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열려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랬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할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그거요 100%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이 권세,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자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걸로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치유를 예를 들게요. 치유에 대해 선포하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걸요 상상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믿고, 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까지도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할 때 그 상상의 힘,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고요, 믿음은 상상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라 하기 좀 그런데 실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파워풀한 이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거 합시다.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치유도 상상하고, 아프더라도 치료됐음을 상상할 수 있는 믿음들을 막 심어야 돼요. 막 심어야 돼요. 나는 치료받았다. 암덩어리가 퍼져나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상상되도록, 그게 실제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러 이 땅에 왔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명합니다. 빌라도가 증명하고 헤롯이 증명했고 백부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잘못 죽였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공회의원들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의결과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그들의 의결과 행사에 찬성을 안 했던 자래.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사람. 그는 유대인과 동시에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라도에 갑니다. 공회원인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당돌하게 달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시체를 주시오.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죽었는데 나에게 시체를 내줘. 나 그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죽은 시신을 만지면 격리돼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세마포를 싸서 아직 사람이 장사하지 않은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넣어두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이 안식일은요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참 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옆에서 이러한 귀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일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 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또 안식일이 또 오거든요. 6월절 안식일, 주일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또 그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 일찍이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24장 마지막 부활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